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사랑 교회와 오늘 선부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올라가서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그의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많은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그 소원하는 그 간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요, 육지같이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전진해서 가데스 바나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은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약속을 저버린 채 그들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큰 불신앙을 드러내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올라가서 얻으라,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뜻을 저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얻으라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그리고 나의 삶을, 내 아픈 몸을, 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째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 복된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저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각각 서로 다른 보고를 함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또 다른 큰 혼란과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보다도 저들의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이성을 더욱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단한 불신앙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위도 막바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잠깐 휴가도 떠나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좀 바닷가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셨던 곳, 시몬을 찾아가셨던 곳, 게네사렛 호숫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라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 바람 소리 들리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보아라. 베드로야, 지금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야,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아라.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고기가 어느 곳에 많은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기가 가는 그 길목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올라가서 취했더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보다도 자기들의 이성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많은 기적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한 곳으로 더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잔치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는 잔칫날이지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곳에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이제 잔치를 베푼 사람이 큰일 났어요. 한참 분위기가 이제 흥에 겨워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인이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좀 예수님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예수님,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하인들에게 미리 당부해 둡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하인들에게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럴 때는 여러분 모두 아멘 하셔야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 명령대로 떠다 주었습니다. 도중에 그 하인들이 그 물을 여러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채우라 하시면 채웠을 뿐이고 주님이 떠다 주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그 물을 떠다 주었을 뿐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그 하인들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변해서 기쁨과 행복의 기적들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올라가서 얻으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온갖 많은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시는
오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라가서 얻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힘을 내어 분토하라, 힘을 내어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이 말은요 그냥 한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싸우라, 그리고 일어나서 취하라, 일어나 나아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알라라는 말입니다. 곧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약속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취하여 너희 것으로 만들라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한 광야길로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호렙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살기가 그냥 괜찮은 거예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경치도 좋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냥 그곳에 가축을 기르면서 농사를 짓고 살기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곳에서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싸움도 해야 하고 그들이 땀도 흘려야 하고 수고도 해야 하는 큰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 수고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들판에서 우리를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내 기도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내 헌신이, 내 봉사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호두를 주셨지만은 까서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단단하잖아요. 잘 깨지지 않잖아요. 깨뜨려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알을 꺼내 먹을 때에라야 하나님이 주신 참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우리 더워도 땀 한번 흘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리고성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우리 목사님 미국으로 떠나셨는데요. 우리는 한번 여리고성으로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문제 좀 하나 내보겠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맞히셔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출제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모르시죠? 제가 조금 후에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무너뜨렸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철옹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칼을 들고 나가 싸워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7째 날에 한 바퀴만 돌지 말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힘을 다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철옹성이었어요. 아무나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포를 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아무 소리지 하지 않고 침묵하며 묵상하며 그냥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들은 큰 소리를 외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철옹성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율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싸움 한번 하러 갈까요?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이요. 여러분 아이성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들은 그곳에 나가서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을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저들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연해 있는 많은 이단과도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적당주의와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앙과도 싸워야 합니다. 나의 게으름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정말 때로는 아픈 해산의 수고도 아끼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나아가 수고함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아버지의 그 선한 뜻을 이름으로 힘있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죄악을 대적함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뚫고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올라가서 얻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올라가서 얻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저에게 주신 말씀 또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또 힘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다시 여러분 영혼 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이 말씀,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걱정, 근심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은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뭐예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갈 때, 주님 말씀 쫓아갈 때, 주님 약속 믿고 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때로는 어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올라가서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